한번 따라 하실까요? 굴러온 복을 차버린 사람들. 굴러온 복을 차버린 사람들. 재수가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수 없는 것보다도 그런데 더 억울한 일은 굴러온 복을 알아보지 못하고 발로 뻥 차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탄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굴러온 복, 성탄으로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절호의 찬스를 놓쳐버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날도 어쩌면 성탄절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고 얼마나 소동하고 얼마나 난리가 나고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동만 일어났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내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탄절 절기를 지키지만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굴러온 복에 해당되는 그 귀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발로 뻥 차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혹시 남아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여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달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시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굴러온 복을 차버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주시는 복도 받지 못하고 엄청난 비극과 이상한 인생을 살게 될까요?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권력욕을 버려야 합니다. 권력욕을 버려야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다가 인생 허비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헤롯 왕궁에서 불과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권력이라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혔던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했는데도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고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만나고 싶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욕심 때문에, 권력욕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시오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짓말을 하며 사람들을 대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예루살렘까지 와서 분명히 우리가 하늘의 징조를 보니 왕이 태어났는데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헤롯이 자기의 왕자리가 위태하여 권력욕이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태어나신 주님 아기를 찾아가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정치적인 권력 왕자를 유지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와 경쟁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욕심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마음은 다르게 이중 플레이를 합니다. 욕심은 그래서 우리를 이상하게 만듭니다. 헤롯도 권력욕이라고 하는 욕심이 그 안에 가만히 있으니 본심하고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이 말은 엄밀하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일본말로 사바사바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살짝 밀실로 불러가지고 별이 언제 나타났냐 시기를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왜 시기를 물어볼까요? 나중에 이 시기 이때 물어본 시기 때문에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누가 명령하느냐 하면 헤롯이 명령합니다. 그때 2살이라고 하는 기준을 이때 이 박사들을 통하여 그가 정하게 되는 겁니다. 경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람들에게는 박사들에게는 궁금하여 호기심 때문에 만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물어본 것처럼 실드를 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은
그렇게 보이지만 속마음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입술로도 엉뚱한 가증한 말을 합니다.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가서 아기 예수 찾으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뭐하라고요? 고하여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가서 그에게 뭐 하겠다고요? 경배하겠다. 진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은 우리를 거짓되게 만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습니까? 선한 마음이 있습니까? 욕심에 사로잡히면 주님 만나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복을 복으로 받지 못하고 그 복을 비극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있는 욕심을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욕심에 사로잡혔던 헤롯 왕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 박사들에게 새로운 서방, 새로운 지시를 내려서 아기 예수님을 구하는 작업을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저거밖에 없어요. 12절인데 12절 우리 성경책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의 욕심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분명히 알았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에게 새로운 지시를 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욕심 그것을 무산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욕심이 혹시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욕심의 역사요. 욕심으로 발전합니다. 인간도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높아지려는 욕구, 인정받으려는 욕구, 더 가지려고 하는 욕구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게 너무 과도하여 혹시 다른 사람을 눈물 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비극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셔서 성탄절이 되면 특별히 이 연말이 되면 2019년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저와 여러분이 조금 낮아지시고 조금 나누어 주시고 조금 버리시고 조금 더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욕심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래서 그 욕심 대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더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굴러온 복을 차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굴러온 복을 차버리는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식을 넘어서야 합니다. 지식을 넘어서야 합니다. 욕심도 경계해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성, 저와 여러분의 지식,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합니다. 왕이 나셨다, 그 왕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동방 박사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는 왕이 어디 있는지 찾느라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헤롯 왕이 취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이 비록 이방인이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의 왕이 되었으니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문화에 대하여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찾아온 것을 보고 아, 이것이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은 찰떡같이 합니다. 몇 절에 나옵니까?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굴러온 복에 해당되는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주님과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많이 안다고, 똑똑하다고 그것이 신앙생활과 그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다 바른 사람이 아니며 아는 것이 많다고 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목사인 제가 여기서 거룩한 옷을 입고 바른 말을 막 하지만 제가 바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알고 있느냐,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요,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러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앙의 행동이 없습니다. 신앙의 행위가 없습니다. 지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에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욕심도 잘 관리하실 뿐만 아니라 혹시 내가 너무 이성적인 믿음, 너무 아는 믿음에 매몰되어 있지 않느냐 살펴보시고, 아는 믿음에서 행하는 믿음, 아는 믿음에서 섬기는 믿음, 아는 믿음에서 참여하는 믿음, 아는 믿음에서 만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굴러온 복을 차버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오늘도 내리고 있는 이 복을 만나고 그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유지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물질욕을 넘어서야 합니다. 물질욕을 넘어서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알려줬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알려줬어요. 똑같이 들었는데 헤롯도 출발 안 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도 출발 안 해요. 근데 누구는 출발해요? 동방의 박사들은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들보다 어쩌면 더 큰 지식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동방의 박사들일지도 모릅니다. 천문을 아는 이 박사들인데 똑같은 지식인인데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성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성과 감성의 조화, 이성과 초월의 조화를 이룬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는 아는 것에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만나고 행동하고 참여하는 데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박사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뭐가 없느냐 하면 욕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올 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올 때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신들에게 가장 귀중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경배한 겁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네,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저게 또 없네요. 그 밑에 것도 우리 성경을 보고 읽어볼까요? 자, 집에 들어가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저기 좀 낯선 단어 하나가 있는데 저게 집에 들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 집이 어딜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 태어났는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마구간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에 갔다고요? 집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날이 예수님이 태어날 그 날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날짜에는 누가 왔느냐면 목자들이 사실은 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 박사들이 헤매는 동안에 이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던 사람들이 호적을 하고 돌아가고 이제 뭔가 좀 한산해져서 방이 없었던 예수님이 방 문제 때문에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았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한산해진 틈을 타서 어디로 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간 게 아니고 저기 집이 자기 집일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베들레헴에서 여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관집인 거예요. 이제는 방으로 옮긴 겁니다. 뭘 해야 되니까? 산후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뭐 중동의 문화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산후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하튼 예수님의 탄생과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시기는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라고 한 이 2년이라고 하는 갭이 여기에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그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헤매고 찾아오고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시기가 딱 안 맞아서 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베들레헴에 있었을지 나사렛에 갔을지 저 집이 정확하게 어떤 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엔 베들레헴을 벗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여하튼 거처를 옮겨서 집에 있는 이 아기 예수님께 누가 찾아왔느냐 하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겁니다. 어쩌면 간신히 다 흩어졌을 거예요. 목자들이 찾아오고 몇몇 사람들이 찾아왔겠지만 세월이 흐르니 이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 자연인 아기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며 절을 하는 거예요. 박사들이 절을 했다니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누구에게 드렸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소유도 늘리고 집도 늘리고 차도 좋은 걸 타고 미래를 위하여 대비하고 중요합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다시금 또 한번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신앙의 중요한 태도는 우리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배와 예배에는 반드시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따라가는 원리이기 때문에 물질을 강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드리면 드리는 것만큼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높아지려고 하는 권력욕이 내 마음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식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내 지식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아직도 물질욕에 사로잡혀서 드려야 할 것 드리지 못하고 나누어야 할 것 나누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낮아지고 할 수만 있다면 섬기고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굴러온 복을 차버린 사람들, 굴러온 복을 차버린 사람들, 권력욕을 버려야 합니다. 권력욕을 버려야 합니다. 지식을 넘어서야 합니다. 지식을 넘어서야 합니다. 물질욕을 버려야 합니다. 물질욕을 버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